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사전 배경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읽어보면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목자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양들이 사는 양의 우리에 관한 이런 배경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보에도 설교의 내용보다 이 양 우리에 관한 설명의 내용들을 제가 실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 안쪽에 있는 양우리입니다. 도시나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가 있고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꼴을 찾아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데리고 다니다가 그곳에 만든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마을에 있는, 도시에 있는 양의 우리는 보통 나무로 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문을 달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고 그 안에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가 지키는 도시에 있는 양의 우리 안에는 어떤 개인 소유의 한 집이 그 모든 양의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양 우리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양을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양의 주인들이 고용한 목자들이 찾아와서 문지기에게 와서 우리의 양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면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고용된 목자들이 그 주인의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마을이 아닌 산간벽지에 홀로 이렇게 양을 치는 목동들이 지은 양우리는 보통 그렇게 나무로 잘 지을 수도 없고 문을 달아낼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쌓아서 둥그렇게 우리를 만드는데 문을 만들어서 양을 들였다 냈다 하기 어려우니까요, 한쪽 벽을 막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목자가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려면 목자를 밟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자면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이 찾아와서도 목자를 해치지 않고는 양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자체가 이 양의 우리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이곳에 나온 양의 우리는 어떤 곳입니까? 어디에 있는 양의 우리죠? 바로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목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다음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절도나 강도와 진짜 양의 목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이 지나서 그 뒷부분에 선한 목자와 또 다른 목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사꾼 목자 이야기를 듣게 되죠. 바로 고용된 목자들을 사꾼 목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꾼 목자, 선한 목자 이렇게 비유하다 보니 사꾼 목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꾼 목자는 주인에게 고용된 목자고요. 마을에 있는 이 양의 우리에는 당연히 사꾼 목자들이 보통 옵니다. 돈으로 고용된 목자들이 와요. 그들이 양을 그곳에서 인도해서 풀을 뜯기고요. 또 저녁이 되면 다시 그 마을 공동의 우리에 들여보냅니다. 사꾼 목자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특징을 예수님은 설명하고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특징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원래 내가 항상 돌보던 그 양을 소유하고 있는 진짜 목자들은 그 양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다 붙여주고요. 보통 그냥 야 우리 양 나와라 이러는 게 아니라 양을 한 번에 만약에 10마리가 있으면 10마리를 한꺼번에 그냥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내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이름을 부를 때 네 하고 마치 달려나오듯이 그 양이 이름을 불릴 때 그 불린 양이 이름이 불린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100마리가 있으면요 100마리의 이름을 다 불러야만 그 양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꾼 목자는 그때그때 돈을 주고 전문 목자로서 고용이 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양의 이름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지 못해요. 대부분 마을에 있는 그 양들은 문지기가 구분해서 그 양들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들은요 그 양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양들도 자신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꾼 목자들은 대부분이 그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보통 그들을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다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참 목자와 돈으로 고용된 사꾼 목자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진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내 진짜 목자, 참 목자를 따라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을을 떠나서 멀리 가게 된다면 이제 양들은 오직 내 진짜 목자가 나를 안내해야만 먹을 수 있고요. 목자가 나를 지켜줘야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양들이 살기 위해서는 양의 문인 이 참 목자를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가서 밤에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흔히 강아지 개들은 키우지만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는데 보통의 한국 가정에서는 양을 키우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양의 모습도 우리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특히나 성경에 나오는 이 집에서 가축으로 키우는 양의 아주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아주 겁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양이 가장 무서워하는 짐승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개입니다. 유독 양들은 개를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워낙 풀을 뜯어먹기를 좋아하는 양이다 보니까 웬만한 풀은 다 뜯어먹는데요, 양들이 절대 먹지 않는 풀이 있대요. 강아지 풀은 아니고요, 늑대들이 배변을 해놓은 곳에 근처에 있는 풀은 먹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개과 짐승들을 워낙 무서워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소나 풀을 뜯는 모든 짐승들은 그 잎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양은 특이하게도요, 그 풀을 뿌리째 뜯어 먹는다고 그래요. 왜 목자가 필요한가 하면요, 보통의 짐승들은 풀을 뜯어 먹고요, 풀 잎만 뜯어 먹고 나면 다시 그 풀 잎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한 곳에 계속 오래 머물러도 이쪽에서 조금 먹고 나면은 조금 그 옆에 있는 걸 먹는 동안 또 풀이 자라고 하는데요, 양들은 얼마나 식탐이 많은지 풀을 그냥 뿌리째 다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대요. 그 주변에는 풀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니까. 다시 풀이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멀리까지 풀을 뜯으러 데리고 다녀야만 하는 그 목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기에는 양들이 너무나 겁이 많고요, 특히나 늑대들을 객과의 모든 짐승들을 너무나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양을 칠 때는 목동이 그 양치기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다닙니다. 목자의 말은 잘 안 듣다가도요, 그 양치기 개가 막 뛰어다니면 양들은 꼼짝 못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무서워하기 때문에. 물론 양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이 개가 무서운 개인지 안 무서운 개인지는 보통 안 돼요. 그래서 막 빨리 뛰어다니고요, 성질이 좀 사나운 개들이 오면요 온순하게 말을 잘 듣는데, 리트리버 같이 아주 순한 개가 오면요 양들도 말을 안 듣는데요. 아, 얘는 개는 개인데 별로 안 무서운 개구나라는 걸 딱 대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개들은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그 늑대 냄새만 나도 그곳에 있는 풀을 못 먹을 정도로 겁이 많은데, 심지어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사물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요, 주변 환경도 잘 못 보니까 양들의 특징이 아무데나 막 가고요, 아무데나 막 갖다 들이받는데, 심지어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걸 잘 구분 못하고 앞에 있는 양이 막 낭떠러지 떨어지면 같이 막 가서 달려가다 다 떨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에 가둬놓지 않으면 양들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짐승에 잡혀먹을지, 아무 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짐승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쓰임새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양들은 어디에 쓰죠? 보통 고기로도 먹지만 털을 잘라서 양털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양은 털갈이를 하지 못한대요. 털갈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털을 잘라줘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털 너무 자라가지고 털 무게 때문에 털을 잘라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아예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털이 너무 자라서 항문을 막으면 배변을 못해서 죽기도 한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방송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주인에게서 이렇게 길을 잃고 사라졌다가 몇 년 만에 나타났는데, 털로 뒤덮여가지고 아주 공처럼 이렇게 내가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털을 다 깎고 나니까 그 털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털 무게가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대요.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됐으면 죽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털 하나 깎는 것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털 무게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개들은요, 털이 이렇게 길게 자라고 더위를 못 견디고 그러면 털갈이라는 걸 하죠. 털이 알아서 빠져버려요. 지저분하긴 하지만 털이 다 빠져서
죽지는 않는데 양은 털도 빠지지 않아서 그저 그 털의 무게에 짓눌려 죽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양이 가진 또한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능력인데요.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눈이 그렇게 나쁜데요. 또한 한 번 본 사람은, 특히나 자신의 주인은 잘 잊어버리질 않는데, 물론 그 눈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주인의 외모가 바뀌면 때로는 못 알아보기도 한데, 그런데 그 표정이나 그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이 탁월하답니다. 너무나 연약한데요. 또한 그 연약한 만큼 어떤 특별한 능력, 즉 주인을 알아보는, 자신의 진짜 목자를 알아보는 능력이 청각으로, 시각으로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이 양을 통해서, 양의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양을 봐라. 양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진짜 목자를 만나는 길밖에 없는데, 만약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을 죽이려는 자, 잡아가려는 자, 해치려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되었을까요? 오늘 10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실로암 못에서 장님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어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환자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벌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눈을 떴는데요, 그 사람을 부르더니, 야, 너 어떤 일 있었냐? 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안 보였던 거 맞아?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이런저런 걸 물으면서 자꾸만 물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에게, 아,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제까지 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분을 믿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사람을 고치고요, 어쩌면 앞을 보지 못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주었는데, 살게 해주었는데, 그걸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쫓아내고 출교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참 목자로서 양이 살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어떤 선지자라고 일컬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과연 너희를 살게 했느냐? 아니면 너희를 죽게 했느냐? 너희를 고쳐주었느냐? 너희들을 아픈 것, 가난한 것을 그냥 방치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돌보지도 살리지도 않은 자들은 가짜다, 강도요, 도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고 가짜 목자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연하게도 그들이 늘상 보는 그 사건 목자들이 바로 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진짜 목자, 너희들을 구하려 살리러 온 참 목자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내가 진짜 목자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들어야 되지 않니?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오면 양은 이제까지 낯선 음성들이 계속 들리는데 이건 진짜 내 목자님의, 내 참 목자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지 않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도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너희는 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음성을, 이 말씀을 듣지 않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는 데는요 너무나 무디고요, 세상 정보에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번에 주가 조작 사건이 아주 크게 터졌죠. 연예인 임창정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연예인을 믿고 투자했는데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오히려 고발을 당했는데, 그 연예인들도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도 피해자다. 나에게도 이런 막 주식이 올라가는 것들을, 자료들을 막 보여주고 실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천재구나.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잘하고 수익률이 높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 투자를 안 할 수 있겠냐. 나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말을 하더라. 저는 그 연예인들이 쓴 그 SNS의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정보에 정말 민감하구나 라는 거였어요. 돈 벌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되면 기꺼이 그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구나. 사실 그런 문자는 저도 많이 받거든요. 이번에 뭐 수익률 몇 프로인 뭐 어디 무슨 대박 주가 있다고 저한테도 막 문자가 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의 투자를 하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은 뭐 수익률 몇 프로를 보장한다고 문자가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오냐면요, 오늘 어떤 주식을 사보라고 알려줘요. 그럼 내일 얼마 오를 거라고 정보를 줍니다. 실제 그 주식을 사면 다음날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대부분 오른대요. 작전주니까요. 그러면 계속 그 주식을 사게 한 다음에 갑자기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물론 저는 주식을 살 돈이 없어서 그 문자가 아무리 와도 관심 없이 바로 지워버리지만요, 돈이 있는 분들은 그런 문자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가 있다면 진짜로 주식이 그렇게 20% 30% 뭐 어떨 땐 100%까지 오른다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안 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정보에 정말 민감하구나.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지. 이미 돈을 많이 번 뭐 어떤 연예 기획사 대표고요, 그런 사람인데도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내 회사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은 투자한 그냥 피해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막 15억씩 20억씩 돈을 투자했대요. 그리고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땅값이 오른다더라, 어느 지역이 지금은 저러지만 개발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땅이 오른다더라, 어떤 아파트를 사면은 그 아파트 값이 오른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무슨 교회 세미나가 있어서 갔더니요,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또 이제 몇몇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신앙 세미나를 막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3, 4, 5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였는데요, 다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어디가 개발된다는데 개척하려면 거기다 해야 됩니다. 거기다 땅을 사놓으면, 아니면 건물 사놓으면 뭐 교회가 안 돼도 땅값이 오르니까, 건물값이 오르니까 괜찮을 거니까 그런 데는 투자해야 돼. 빨리 늦지 말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분명히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막 기도하고요, 말씀 듣고요, 막 은혜를 나눴던 분들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부동산 얘기가 항상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떤 얘기 할까요? 자녀 교육 얘기. 이번에 우리 아들 이번에 축구 선수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돈이 얼마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짜게 먹힌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유학을 보내려니까 막 좀 힘들다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누구 소개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할 이야기인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들어야 될 정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이 커지고요, 여러분의 귀가 쫑긋 세워지는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가, 아니면 부동산 얘기를 들어야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눈이 번쩍 떠지는가, 자녀 교육 얘기 어떻게 하면 막 어떤 강사를 만나면 어느 학원을 보내면 서울대를 보낼 수 있다더라, 아니면 뭐 외국 아이비리그에 보낼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리에 갇힌, 이 우리에 있는 이 양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누구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참 목자, 선한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가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아니면 도둑인지 강도인지도 모르고 아무 음성이나 듣고 그것으로 달려간다면 그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는데요, 시편 42편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책의 시작을 고라자손의 시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사실은 하나의 시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전에 가지 못하는 그 고라자손들의 그 아픈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혀서 끌려서 먼 타국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은 그 시냇물을 찾으려고 막 동분서주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물을 먹지 않으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될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 그들의 영혼이 굶주리고 그들의 영혼이 목말라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갈증이 너무나 커서 자신들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까? 자녀나 가족이 착할되는 어떤 행복한 삶에 목말라 있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참 출석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날 특징이 있죠. 보통 월요일 날 쉬는 날 연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산으로 들로 아니면 고향으로 아니면 해외로 여행들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었고요. 주일 성수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몸으로 체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주일 성수를 강조하느라 주일 성수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복음으로,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 예수님의 음성에 갈급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나에게 구원이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어떤 사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연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이 있는가, 그 갈증이 있는가를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런 갈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갈증이야말로, 그 목마름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양이 왜 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할까요?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해서 풀을 먹게 하고요, 나를 인도해서요 시냇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요, 평화롭게 거닐어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그 문 앞에서 지켜주기만 하면 늑대들도 나를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왜?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 자다가도 참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벌떡 일어납니다. 풀을 먹다가도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하면 더 먹고 싶어도 목자를 따라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금 목자에게 또는 강도에게, 도둑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잘 보지도 못하고요, 겁은 많은데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데나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좋은지 나쁜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알 수 없음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다 주관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되니? 양의 문으로 나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한 대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우리의 구원의 그 길을 연상케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문으로서 그곳에 있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잘 보고 익숙한 어떤 그림과 상황을 통해서 말입니다. 항상 목자가 이 산골 오지에서는 직접 문이 돼서 양들을 들어가게 하고요,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자서 직접 문이 됩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만, 진짜 목자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상상 속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고요, 그분에서 우리에서 나와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생명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입니다. 우리가 양이고 우리는 양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문은 어떻습니까? 들어가고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양들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에서 나와야 풀을 뜯고요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먹여주셔야 우리가 먹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데려가 주셔야 우리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집도 팔고 땅도 팔라는 것인가, 주식 가지고 있는 거 다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보가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진짜 윤택하게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진짜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을 이루어야만, 무엇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죠? 바로 진짜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진짜 사랑과 진짜 안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물론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우리를 진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잠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지 모릅니다. 주가 조작하는 작전 세력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저는 보게 돼요.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하죠? 잠시 우리가 산 주식이 오르도록 도와줘요.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잠시 돈을 벌도록 해줘요. 작전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처음에 한 3%, 5%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랑 바로 그때 주식을 팔겠습니까? 안 팔죠. 99.999% 아니 거의 100%의 사람들은 절대 그때 주식 팔지 않아요. 3%가 올랐네, 5%가 올랐네, 10%가 오르겠구나. 10%가 오르면 20%가 오르겠구나. 이러다 100% 오르겠는데 점점 가슴은 뛰고요. 그 주식을 절대 팔지 못합니다. 잠깐 주식이 떨어집니다. 다시 오를 거야. 점점 떨어집니다. 다시 오를 거야. 다시 오를 거야. 완전 휴지 조각이 될 때까지도 그 주식을 붙들고 팔지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3%, 5% 오르는 맛을 보여줄 때 즉시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리고 팔아버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일 수 없다고 그래요. 욕심에 빠져서,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그때 팔아버리고 나 이 정도면 충분한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 잘 살게 해줄게, 너 더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를 속일 뿐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도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 내가 영원히 살 길이고 영원히 행복할 길이고 영원한 기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갈급함으로, 갈증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안 보셔도 되니까 성경책 좀 덮으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양은요, 눈이 나쁘지만 그 약한 시력으로 주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양은 귀가 밝습니다. 물론 양은 그 밝은 귀로 늑대가 자신을 잡아먹으러 뛰어오는지 소리를 듣지만 그 무엇보다 내 목자가 어디 있는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자가 어디서 나를 부르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늑대가 나를 잡아먹으러 올 때 뛰어서 도망갈 수 없지만 목자에게로 가면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로, 양의 문이신 참 목자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갈급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나라요, 우린 그것을 향해 오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우리가 한눈 팔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쓰러뜨리고요, 상처 주고요, 죽게 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늘 아마 다른 곳에 가야 될 일이 생기신 그런 일이 있어도 오늘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나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피치 못해 다른 곳에 가신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듣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음성이 나를 살리는, 내가 살 수 있는, 아니 잘 살 수 있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유일한 그 음성이라면, 그 정보라면 우리가 그 말에,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기울였던 그 귀를 조금 거두고요, 닫으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살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풍성하게 살리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풍요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의 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결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 아닌 것에 귀를 닫으시고 오직 목자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얼굴 보시면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눈 보면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이렇게. 네, 그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양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과 같아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상황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보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더라도 이제 그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진짜 나의 목자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귀를 닫고 오직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우리 가슴이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